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설교 중에도 많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면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성령 충만한 건 아닌가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메마를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씀도 더 받고 싶고, 은혜도 깊이 누리고 싶고, 기도 응답도 자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채워지시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 감정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 안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진 마음을 채우십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지 않고, 내가 정한 계획이 너무 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밀려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더 많이 채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집안은 작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병사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32,000명에서 20,000명을 돌려보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은 병사는 300명뿐이었습니다. 이 숫자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자꾸 공허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아직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 깊이 내려놓지 못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가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불안한 감정, 놓지 못한 관계나 상황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릴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사람보다 비워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더 열심히 애쓰는 것보다 더 깊이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마음에 아직도 비워지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 보이고 한때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메말라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에도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식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충만했던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 그때 느꼈던 감동만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채워졌어도 오늘 다시 비워지고 오늘 다시 채워져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은 점점 자신의 힘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가 가장 의지했던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충만했던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전까지의 믿음과 경험이 그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제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과 연결되어야 함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깊은 기도를 했고 마음에 큰 감동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과거에 충만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만 하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성령 충만이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아무리 뜨거웠어도 오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를 멈추면 다시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루하루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뎌져 있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제 충만했던 기억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다시 채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 다시 나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시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거룩한 습관에서 자라납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감정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 하루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꾸준히 쌓인 말씀의 묵상, 기도의 시간, 예배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는 삶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특별한 날에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 수련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성령이 임하신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저 몇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습관 속에서 성령 충만은 계속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도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응급처방처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며 성령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이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쌓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이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습관은 감정과 상관없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기도의 통로를 열게 하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하루 이틀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쌓인 습관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정결한 마음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죄를 자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거룩함 위에 세워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될 때 성령은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감정이 식은 것 같다면 특별한 체험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도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가장 안정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도가 호흡처럼 이어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안에 성령은 결코 머무르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뜨거운 순간이나 특별한 체험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 보이고 예배 시간에만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언어와 태도, 인간관계, 선택하는 삶의 방향에서도 성령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그는 거짓 비난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 큰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성령 세례와 충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눈물이나 열정보다 인격의 변화로 확인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남을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능력, 특별한 은사를 통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고 예배 시간에만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진짜 충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내 행동에는 자비와 온유가 묻어나오는지, 누군가 나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느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관계, 태도와 행동 속에서도 성령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까지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를 비워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